어느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제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들통이 나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자니 나이가 많아 써주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막노동을 하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사람들 보기 부끄럽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짜냅니다. 청지기는 그동안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은 50말로 줄여주고 밀 100석 빚진 사람은 80석으로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서류들을 변조해서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줄여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내게 진 신세를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앞날을 대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옳지 않은 자가 그래도 끝에 가서는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부정직과 사기성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제멋대로 낭비하고 제멋대로 빚을 탕감해 준 이 청지기는 분명히 불의하고 부도덕한 자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지혜롭고 단결도 잘 되고 열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불신자보다 미련했어야 되겠느냐, 불신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재산을 그동안 자신에게 믿고 맡긴 것처럼 앞으로도 오래오래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멈춤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선언이 곧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심판하겠다. 너에게 그동안 맡겨두었던 축복들을 이제는 거두어 드릴 것이라는 선언이 머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명예도 산업도 일터도 이제는 거두어 갈 때가 되었으니 정리하라는 선언이 곧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건강도 지위도 재물도 다 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지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의 날을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는 날이 언제 올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선언을 받은 후에 깨닫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중요한 말은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록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진 빚을 다 줄여준 것입니다. 이 행위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용하지 못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귄다면
그나마 선용하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스스로 친구들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구제나 선행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보좌의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시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항상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을 셈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밖에는 없었습니다. 주인과 마주 앉아서 셈하기까지 그 시간이 1시간이 될런지 반나절이 될런지 하루가 될런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일이 바로 차용 증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자기 주인에게 진 빚을 깎아준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닙니다. 주인 앞에 서는 날 내 손에서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당분간이라도 내 손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을 사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써야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미래는 충성된 오늘의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 같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크고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까지 돈 문제, 돈 욕심 하나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영적인 것을 맡기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현세에서 불의한 일의 도구가 되는 재물을 바르게 쓰는 충성이 없는 자에게는 참되고 귀하고 보람 있는 영적인 책임을 맡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돈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이 돈이라고 말씀합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작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문제에서 주님께 충성된 자라야 더 큰 다른 문제에서도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지, 돈 문제에서 충성되지 못한 자는 다른 문제에서도 충성할 수 없으니 더 중요한 다른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섬길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하다가 다 놓고 갈 재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약하며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의 삶은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섬으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